여러분 영화 보실 때 전쟁 영화나 화려한 액션 영화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전쟁 영화나 화려한 액션 영화를 보면 아주 긴장되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고비를 주인공이 넘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고비가 계속되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손에 막 땀이 이렇게 쥐어지기도 합니다. 손에 땀이 나는 그런 광경을 계속해서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보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긴장되고 위험천만한 장면들을 보는 관객들이 편안하게 의자에 푹 기대고 앉아서 팝콘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영화를 본다는 거죠. 재미있는 오락 영화 볼 때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인공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객들은 편안하게 팝콘 먹으면서 봅니다. 손에는 긴장해서 땀이 나는데 입은 자꾸 팝콘을 요구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참 이게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위험한 장면을 보는데 되려 마음은 편안하게 뭔가를 먹는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저 주인공이 지금 죽을 위기에 아무리 빠져 있어도 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딱 있기에 그래, 저러다가 괜찮아질 거야. 저러다 절대로 안 죽을 거야 하는 믿음 때문에 손에 땀이 쥐지만 그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주인공이 겪는 그것은 마지막에 있을 그 해피엔딩을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길게 해석하면 우리 인생도 사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 한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고통이 올까? 하지만 그렇게 버겁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 신앙인들은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순간순간의 고통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 여정은 결국 행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도 결국에는 잘 될 걸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때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섭리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어려움과 위험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섭리신앙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은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같이 아주 혹독한 식민지 정책을 펼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마다 식민지 백성들을 서로 흩어서 함께 모여 살게 합니다. A라는 나라는 식민지로 삼았으면 A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B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함께 살게 하고 또 C라는 나라의 식민지를 B라는 지역에서 함께 살게 하고 이렇게 서로로 포로로 살게 하든지 막 섞어서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도 말살시키고 그 나라가 믿던 종교도 혼합시켜가지고 다 말살시켜서 결국은 그 나라를
흔적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는 하지만 맨 처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세력들이 쉽게 말해서 엘리트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1차로 예루살렘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2차로 침공해서 잡아가고 3차로 침공해서 잡아가고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기간이 총 얼마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살던 기간이 총 70년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때는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거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국에 살지 못하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로 70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 노예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국이 그립고 고향 땅에 그립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이 그리웠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되면 내 그리운 고향, 내 그리운 고국,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 포로 생활 70년의 어려움, 그걸 가지고 구성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베르디의 작품이죠. 나부코라는 오페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부르던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살피면서 한번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시간 관계상. 자, 저렇게 바벨론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70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인 바사,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물론 그러면 식민지 백성이었고 노예였던 이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겠다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그 식민지를 장악했던 바사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이른바 유화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인데요. 바사 왕 고레스가 식민지 땅에 포로 생활하던 70년, 그 70년 세월을 끝내고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제 너희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충격인데 더한 충격은 돌아가서 너희의 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이 필요하니 그 성전을 새롭게 짓는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대줄 것이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실로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역사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대대로 종살이 하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완벽한 절망이라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고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대대로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고 이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완벽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한 고비 넘어 또 다른 고비가, 한 위기 넘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결국에는 희망과 결국에는 기쁨과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 잘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바사왕 고레스는 식민지 정책을 바벨론과는 전혀 상반되는 유화책을 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한 것에는 상당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 엄청난 식민지를 바사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들은 바사를 여전히 바벨론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겠지요. 고레스가 그걸 본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배계층이 바뀐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노예들에게 내가 환심을 사야만 이들이 나를 존중하고 잘 따를 것이니 어떻게 하면 식민지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인가? 여러분, 노예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게 한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짓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 그걸 통해서 고레스가 노린 노림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안정이 되어야 자기한테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장은 고레스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많은 세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각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지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고마워하니까. 그러니까 변방에 큰 성을 짓지 않아도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안정을 시켜야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는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인은 한 단계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모든 정책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뜻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고레스 왕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화면 보시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자 역할만 한 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만 이 예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그 시기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을 주신 시기가 16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으로 되기 이미 16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통해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성전을 짓는 것은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한 은혜로 보입니다. 뜻밖의 은총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뜻밖의 행운이 아니고 뜻밖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섭리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따라 할까요? 뜻밖의 은총, 예정된 섭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 뭔가 일이 잘 되면 야, 이거 뜻밖의 운이 좋았다, 행운이 나한테 찾아왔다, 뜻밖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은총이 아닙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식민지에 있던 사람은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지금 있는 사람들 행운하다, 뜻밖의 은총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이 어떻게 되든지, 때로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안목으로 내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펼치는 사건 하나하나, 만남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행동을 계획해서 늘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훌륭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기억해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조만간 죽게 되었는데 이 일 앞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답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 인생의 기적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기도로만 가능하다.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하고 가까이 있는 친척들, 동료들, 성도들,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응답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자, 화면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딱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35절이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사역이 가능했던 예수님의 마음가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6절 보시지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따라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한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동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한다 하는 말은 내가 위에 있는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서 낮은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심지어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지위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동정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 베푸셨다, 섬기셨다, 이런 단어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셨든지 민망히 여기셨든지 이게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8번 나옵니다. 8번. 8번 중에 7번이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헬라 원래 어원을 따져보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사람의 오장육부 내장. 그 중에 특히 창자라는 단어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이 너무 구구절절히 나한테 전해지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말을 하죠. 애를 끊는다. 애라는 게 창자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을 느끼는 기관을 옛날 사람들은 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으로 삼아서 그 아픔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함께 아파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filled with compa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이런 뜻이고요. passion은 고통입니다. filled with는 가득 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같은 고통으로 깊이 느끼셨고,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가 가진 상처인처럼 깊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이유는 그들의 노예 생활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점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는 그들의 그 절망을 하나님의 절망으로 함께 느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데리고 오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도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복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르치신 것이고, 그저 현실에 필요한 작은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전하신 것이고, 그 많은 무리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치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들의 그 절망을 느끼셨던 하나님, 아파하는 그 무리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셨던 그 예수님의 아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아픔이 내 마음속에 전해져야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라고 느껴지고, 그의 상처, 그의 좌절이 나의 상처, 나의 좌절로 느껴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잘 아는 장로님 네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장로님들은 주일날 기도,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날 장로님 네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 지나고 집사람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회복이 다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금슬이 좋은 장로님 네 분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장로님이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장로님이시니까 주일날 예배 때 기도를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보, 미안한데요, 오늘 당신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문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문을 읽으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기도문은 써서 읽으면 청산유수처럼 화려한 미사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는 기도문은 그냥 읽지만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분이 아주 불편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게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이내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장로님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참 어려운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 해주신 권사님도 훌륭하시고, 그 불편할 수 있는 조언을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로님도 참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성경 지식으로 말씀 암송해가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기에 부족한 기도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껴서 이방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9장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목자들,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라도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낸 훌륭한 비유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와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뜻하지요. 양 99마리가 그대로 있는데 세보니 한 마리 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맵니다. 얼핏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이리에게 사로잡혀 먹히면 더 큰 손해 아닙니까? 그러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맵니다. 내 인생이 그 길 잃은 양과 같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온 산을 두루다니면서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 그게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양을 어깨에 들쳐 업습니다. 꽤 무거웠을 텐데, 그죠? 그 산길에 편한 길도 아닌데, 그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길 잃은 내 사랑하는 양을 찾았노라고.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그 가격과 그 값과 그 잔치 비용을 생각해 보면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큰 상처와 큰 아픔으로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온 산을 찾아 헤매면서까지 나의 아픔을 막기를 원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얼마나 진심을 담은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노예 생활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목자 없는 양처럼 두루 헤매는 무리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모르고 뜻밖의 행운이라, 뜻밖의 은총이라 고백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고백하는 그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초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느끼시는 기도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성도도 좋습니다. 떠올리셨으면 이제 우리 주님 가지셨던 마음처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내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자, 이제 조용히 그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주님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조용하게 침묵으로 1분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 가운데 함께 하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병,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병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서 외롭고 우울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그 사랑하는 분의 아픔과 고통에, 그 고통을 더는 일에 필요한 힘과 도움되지 못하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안고 저희가 이 시간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이고 잠깐에 느끼는 아픔으로 우리들 마음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 천국 복음으로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자 전하셨던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저 치유해 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주님, 이 기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은 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모른다 하여도 그들은 이 기도가 응답되어 그들에게 임한 뜻밖의 은총에 반갑고 놀라워할지라도 저희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셔서 그들이 함께 이 모든 치유와 기적이 예정된 주님의 섭리임을 느낄 바로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